어디로 가는 건가, 그리고 내 일생은 어떻게 마감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어디까지 깨야 되나요? 적당히 깨서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깨야 되죠. 극복을 해서 해소가 되면 행복이 그만큼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인생 일대 환희사,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랑, 연애, 결혼, 가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자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삼백, 일언이 폐지, 왈, 사무사. 시삼백은 시경 300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305편인데요. 그냥 생략해서 300편 그럽니다. 시경 300편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대표하면, 요약하면 사무사라는 말입니다. 사무사. 사는 생각할 사자고, 생각하는데 없다, 그 다음에 사는 비뚤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생각에 비뚤어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비뚤어짐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설렐 때가 있죠. 가슴이 설레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좀 속 타겠죠. 그런데 가서 손을 놓으라고 야단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손 놓지 못해? 말 못하죠. 그렇죠? 말 못하고 속만 타죠. 그런 상태를 뭐로 표시할 수 있나요? 말은 못하고 설레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은 타고 이런 상태. 바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혼자만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혼자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가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손 놓으라고 야단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차도 마시고 이제는 또 상당히 깊은 이야기도 하고 사귀자는 말까지 하고 또 어깨동무도 하고 잘 즐겁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 손 놓으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 못했을 때 하고 나중에 그 손 놓으라고 야단쳤을 때 하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예? 친밀함이 달라졌죠. 왜 친밀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사귀자고 하고 이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예를 들면요.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요.
요만큼은 내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손잡고 가니까 야단치는 거죠. 내 건데. 차이는 단지 그건데요. 그 내 거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것이. 사람이 제일 큰 착각은 나라는 거.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몸도 나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몸이 뭘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시금치 붙어 있는 거죠. 끌어모은 거죠. 그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면 없다고요, 이거. 잠깐 끌어모은 거를 나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하는 집착을 가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인데요. 그 사람하고 사귀자고 약속하고 어깨동무했다고 해서 이만큼 내 거다. 이게 착각인 거죠. 근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손잡고 가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이 사귈수록 내 거라는 것이 커지는 거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다 내 거죠, 이제. 그렇죠? 다 내 거죠. 내 거면 어떻게 되나요? 신선도 제로가 되죠. 그렇죠? 내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달라진다고요. 신선하지가 않아. 그렇죠? 내 거니까. 가장 큰 착각이 이제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착각을 하지 않으면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죠. 세 번째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죠. 30년, 결혼하고 30년이 돼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있는 그 상태가 그 생각이 비뚤어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랑은요, 짝사랑입니다. 그 짝사랑이 내 거라는 생각이 1%도 없는 상태, 그 상태만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경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루살이는 대개 봄날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때 막 납니다. 그때 되면 마음이 허전해지죠. 뭔가 해가 떨어질 때 허전합니다. 또 여인의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그러면 님이 와서 이렇게 끌어안아줘야죠. 허전하니까. 그럴 때 하루살이 날고 있는 해저문 때에 고운 옷 차려입고 나서는 사람,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게 아니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집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갈까요, 그거? 어디 가는 것 같습니까? 하여간 나를 두고 어딘가 가는 거죠. 작은 집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 잡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멱살 잡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이 비뚤어졌다. 이미 내 마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있다면 다른 사람 손잡고 가도 그 손 놓지 못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 짝사랑이 평생 이어지는 순수한 사랑이라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철렁하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그러나 말을 못합니다. 돌아와 쉴 곳은 이 몸인데요. 이런 노래가 시경에 나오는 노래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저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어떤 노래냐? 한번 보시면요. 서울 밝은 달에, 셔벌 밝은 달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라는 거죠. 두 다리는 내 건데, 그렇죠? 두 다리는 누구 다리인가?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뺏으니 어찌하리요. 보통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만 도끼 들고 가서 그냥 해치우죠. 그렇죠?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난리 치는 거지 그거.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설레는 순수한 그 짝사랑의 마음이라면 손노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손 놓지 못해 그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속은 타는데. 그래서 도로 달밤에 혼자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춤추면서 속 타는 마음을 이제 달래면서 춤을 추는 처용가. 그렇죠? 처용무. 이 사랑의 내용을 모를 때는 무슨 벨도 없는 남자 같죠. 세상에 저런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싶은데 사랑의 의미를 알면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랑은 없다. 세상에. 이 이상 순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순수한 사랑은 30년, 40년이 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랑. 조금도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그 한문에 춘추자시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초는 전에, 처음에 뭐 이런 뜻인데요. 구계라는 사람이 심부름을 가다가 사자가 심부름 간다는 뜻인데요. 기라는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는데 볼견자 기결이라는 사람이 김을 맵니다. 김멜 누자 김을 매는데요.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엽지경이라 이제 그 새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상대 여빈 서로 대접하는 것이 손님 같더라.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주고 또 남편이 그 일하다 말고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받아서 먹고 하는 그 분위기가 손님 대하듯 해요. 그래서 당신들 무슨 관계요? 물었더니요. 부부입니다. 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찌 이렇게 처음 만난 귀한 손님 대접하는가? 우리 부부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 거죠. 결혼하는 순간 너는 내 거다. 그러면 뭐 설렘이 전혀 없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랑에는요. 하나는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한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욕심은 채우고 싶은 조건이 큰 사람을 만나면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뜨거워질 수밖에. 그래서 뜨거운 사랑일수록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욕심은 변합니다. 이거 좋아했다가 저거 좋아했다가. 그래서 좀 사랑하다가 실정이 나고 또 변하고 이건 다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니까요. 사실은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 아닌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 그것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담담합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잠이 안 와야죠. 뜬 눈으로 셀 정도로 속이 타야 됩니다.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예쁘게 차리고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통해서요. 온 세상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남이 아니니까. 종교적인 영생까지 가능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랑일까? 한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 사랑이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 이건 한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실정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 목숨 버리고 구하는 거죠. 왜? 한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살아있으면 자기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기 때문에. 그런 사랑,
한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랑, 그게 한마음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그게 바로 죽어줄 수도 있다는 건 뭡니까? 죽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도 난 행복해. 그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면요, 그 사람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니까 종교적인 영생의 개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또 시경에 복숭아 가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복숭아 가지 뻗어 꽃잎들이 화사하네. 우리 아씨 시집가네. 복덩어리 굴러가네. 복숭아 가지 뻗어 열매들이 토실토실. 우리 아씨 시집가네. 시집 식구 신나겠네. 복숭아 가지 뻗어 잎새들이 싱싱하네. 우리 아씨 시집가네. 시집 식구 복 받았네. 이게 이런 시가 뭐 시 같지도 않고 그렇죠. 시가 이렇게 단순한가 싶은데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빌어주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복숭아 가지가 이렇게 활짝 피고 복숭아 꽃이 화사할 때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나는데, 그때 제일 사랑하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시집을 간다. 속이 타야 될 텐데 그래도 행복을 빌어주는 이 사랑이 참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 하나로 종교적인 영생까지 가능한 그런 성화가 가능한데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다. 사랑이. 나도 내가 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 사람도 나를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 나도 그 사람한테 한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 이 이상 행복은 없다는 거죠. 내가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한테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이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요조숙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와 요조숙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거 이상 행복이 없는데요. 노래하는 진경이라는 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시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끼룩끼룩 노래하는 진경이는 황하 강가 모래톱에 논이는구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진경이 물수리 이런 표현도 하는데 기러기처럼 생긴 새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강가에 이런 진경이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는 특징이 한 번 사랑하는 짝이 있으면요, 그 짝하고만 사랑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짝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 산다는 거죠. 다른 짝과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하고 아리따운 요조숙녀는 일편단심 기다리는 이 몸의 배필, 그런 사랑을 나눌 상대를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들쭉날쭉 돋아있는 마른 풀들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찾아보듯이, 이 마른 풀이라는 게 귀한 나물인가 봐요. 근데 잡초 속에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찾느라고 이제 헤매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조숙녀를 찾는데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그렇게 설명한 건데요. 거하고 아리따운 요조숙녀를 자나 깨나 애태우며 찾아봅니다. 자나 깨나 애태우며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자나 깨나 애태우며 생각합니다. 잠 아니 오는 밤을, 길고 긴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새웁니다.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예쁘게 차리고 자꾸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시경이 그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자나 깨나 애태우며 생각합니다.
자만이 오는 밤을, 길고 긴 밤을. 잠이 안 와야죠. 뜬 눈으로 셀 정도로 속이 타야 됩니다. 님이 그리워서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셔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뭐 결혼 안 해도 돼. 왜 그럴까요? 욕심은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이익이 된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그렇죠? 들쭉날쭉 돋아있는 저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다가 뜯어오듯이 어쩌다가 이제 자꾸 찾다 보면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야 요조숙녀님을 만나서 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애타게 만난 사랑인데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지하철에서 끌어안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님과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이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과도 한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인데 우리는 다 실제로 하나인데 남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물이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지만 물속에 가라앉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끈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끌어올려서 하나라는 게 확인되면 다 같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통해서요. 온 세상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만 끌어안고 즐긴다. 이거는 욕심인 거죠. 욕심은 남이야 보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조숙녀님을 만났다. 군자와 요조숙녀가 만났다. 그러면 그렇게 남이야 보든 말든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얻은 행복이죠. 행복한 마음을 노래로 구가해야죠. 금과 슬을 뜯으면서 벗이 됩니다. 절묘한 사랑 노래입니다. 들쭉날쭉 돋아있는 저 마른 풀을 이리저리 다듬어서 담아두듯이 아리따운 요조숙녀 님을 만나서 즐거워서 종을 치고 북을 칩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그 행복을 이제 그렇게 예술적으로 성화시켜서 표현한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런 사랑을 좀 음미해 볼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서로 결혼을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요조숙녀하고 군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결혼은. 그러면 그 결혼은 욕심 채우느라고 한 결혼이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군자의 도를 어떻게 터득하느냐? 부부에서 터득하라. 부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그 출발점이 효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효도가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 봉사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의 행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결혼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이제 욕심의 사랑이 아니고 한마음의 사랑이라는 그런 상태로 성화시켜야만 됩니다. 그 성화시키는 의식이 결혼이기 때문에 혼자가 원래 이 여자변이 없는 전역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역 때 하는 겁니다. 낮에 보다가 저녁 때가 훨씬 더
엄숙하고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낮에 해도 촛불을 켭니다. 저녁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성스러운 거룩한 의식이냐 하면 사랑을 할 때 되게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따라 붙는다고요. 사랑할 때. 난 저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 따지고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저 사람 참 예쁘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겠죠.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예쁜 사람 만났을 때 문제 생기죠. 근데 더 예쁜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지만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그런 사랑을 불안하지 않은 사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컨대 조건이 90점짜리일 수도 있고 70점짜리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뻐서 사랑한다. 어느 정도 예쁘냐? 한 70점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70점짜리 조건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 그 100점으로 만드는 의식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100점이다. 상대가요. 어떤 조건도 이제는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조건을 떠나는 거.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100점이니까요. 마치 내 여동생하고 똑같습니다. 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길 가다가 보니까 내 여동생보다 더 예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만 저 사람을 내 여동생하고 바꾸고 싶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결혼이니까. 결자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끈으로. 거룩한 밤에 묶는 건데 어떻게 묶는 거냐. 많은 사람이 정인이 돼서요.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게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상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전통 속에요. 이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헤어지는 수는 혹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박을 맞는 경우지 이혼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흙덩어리 하나 있고 여기 흙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러는 거는 가능하지만요. 이 흙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로 붙여버렸다.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상대는 부인은 여조숙녀이기를 바라고 나는 군자이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아닐 수가 많거든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또 문제가 생기죠. 다시 여조숙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저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막 돼지같이 보이는데 그 돼지같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말에 돼지 눈에는 부처님도 돼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면 돼지를 봐도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돼지처럼 보인다는 건 내가 돼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부처님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생활이 부처님 되는, 군자가 되는, 성인이 되는, 예수처럼 되는 그런 실험장이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를 수 있는가? 그 실험장, 수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철저히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인데요. 그런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부처님이면 되겠죠. 공자처럼 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아직 못 주고 있다. 내가 반성해야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완전해지는 하나의 교회당 같은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력 실험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퇴계 선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 퇴계 선생이 이제 처음에 상처를 하셨는데요. 이제 허시 부인 상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쭉 사시는데 좀 선배 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술을 한잔 하고 난 뒤에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여인을 맡아줄 남자는 당신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인품이 당신 외에는 거느릴 수가 없다.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맡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제일 엄숙한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게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그 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건 큰일이죠. 엄숙한 조상제사인데. 그래서 그 퇴계 선생이 그 배를 들고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아니죠. 이제 큰일 났는데요. 맞아 깎아서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린 반성해야죠. 그런 실수를 해도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거야 퇴계 선생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나야 보통 사람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같은 존재로 타고났는데요. 내가 어떻게 퇴계 선생님 할 수 있겠냐? 그것은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길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는 뭡니까? 원래 하늘 같은 존재니까 내가 당연히 공자처럼 돼야만 되고요. 부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뭐 보통 사람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남이 무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불만이 있을 때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필자모. 대저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무시할 때 무시하고 연후에 인모지 남들이 무시한다. 가필자회. 가정이 반드시 스스로를 헐뜯을 때 그 이후에 남들도 헐뜯는다. 국필자벌 이후 인벌지.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망한 이후에 남이 망칩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퇴계 같은 사랑을, 하느님 같은 사랑을, 부처님 같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반성하는, 그것이 인격 수양의 하나의 이 장소가 되는 거죠. 군자지도,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군자의 도란, 조단호 부부. 그 단은 단서 실마리인데요. 군자의 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실마리는 부부에게서 만들 수 있다. 부부에서요. 그 군자의 도라는 것은 우주의 도고, 군자는 우주 만물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천지 우주의 하나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섭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군자인데, 그럼 군자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이 대자연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부부에서 찾으면 된다. 부부에서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우주 대자연의 그 운행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 부부 간에 그래서 부부를 음양관계라고도 보는데요. 음양은 대대라고 합니다. 음양대대. 대는 대립하는 건데요. 요는 대는 서로 좋아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대립하면서 좋아하는. 대립하면서 좋아하는. 해와 달은 대립해 있으면서 달은 해 따라가고 해는 달 따라갑니다. 대립적이면서 서로 좋아서 따라갑니다. 낮과 밤은 대립적이면서 낮은 밤 따로 밤은 낮 따로. 하늘과 땅도 대립이면서 하늘은 땅을 좋아하고 땅은 하늘을 좋아하고.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대립적인데요. 서로 좋아서. 그래서 대립적인 그 요소를 지키면서 서로 좋아서 화합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용에서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군자의 도를 어떻게 터득하느냐. 부부에서 터득하라. 부부에서. 급기지야.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요. 차로 천지. 천지 사이에 꽉 드러난다. 꽉 찬다. 부부유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부부가 별, 좀 구별이 되는 게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바로 이 대대를 말합니다. 대대. 대립적이면서 서로 좋아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자라죠. 가지가. 이렇게. 이게 남편이면 이 가지는 부인입니다. 남편이 이쪽으로 가려면 부인은 이쪽으로 간다고요. 사사건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나무가요. 남편이 이렇게 가는데 부인도 이렇게 가요. 따라가. 망하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속이 깊어지면 이 얄팍한 나무면 여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만.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바뀌는 건데 속이 깊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뿌리에서 보면 이쪽으로 남편이 갈 때 부인이 이쪽으로 가야만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깊어지면 한 마음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부인이 이쪽으로 가줘야 우리 집안이 된다는 거. 그걸 알면은 이제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보약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됩니다. 아, 우리 보약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보약 먹고 자기가 보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만 가면 되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조화가 돼야 전체가 어울리는 건데요. 자기 기분만 따라주기를 바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부 유별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부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문제인데요.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정말 복잡한데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그래서 이 자녀의 효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대개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논의에 그것이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효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아마 이런 조사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불효자가 있던가 이걸 한번 조사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효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사람은 남을 위할 수가 없죠. 내가 남을 위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내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도와줄 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돕지 않는데 남이 나를 도와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 불효자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효자는 건강할 수가 없다. 부모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은 부모가 맛있는 거 먹어도 화를 냅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위험에 처할 때 피할 줄을 모릅니다. 또 건강을 챙길 줄을 모릅니다.
왜냐? 하늘이 양심인데요. 양심은 배고플 때는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은 먹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안 먹습니다. 그럼 욕심 많은 사람은 배고플 때도 안 먹다가요, 배불러도 또 먹고, 이게 건강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늘 아프면 빨리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에 늘 노출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요. 예컨대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쥐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쥐도. 근데 사람은 왜 도망을 안 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욕심에 하늘이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욕심이 그것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 없는 사람은요,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욕심 없는 게 한 마음이니까 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출발점이 효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는 첫 번째 비결이 부모를 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첫째 교육 목표는 효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효도라는 내용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도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 봉사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의 행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릴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한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서, 그래서 효도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 마음의 관계로 만들어서 가정이 원만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 이어져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가정이 원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라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